오늘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는가? 내가 진짜 시인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노마의 통치 아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한 그 힘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직 왕은 노마의 황제인데 성경은 신앙적 가르침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생활을 하려면 노마의 황제의 통치 안에서 성경은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666 로마의 통치 아래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해야 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 세상도 그러지 않나요?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함에 눈 감아주고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뭔 일도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뇌물도 좀 먹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인침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신앙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안 선생이 기도한 것처럼 가짜가 진짜 같은 이 시대에 또 진짜를 믿는데 가짜같이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인 것을 전하고 알리는 데는 얼마나 목청을 높이고 힘을 줘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진짜같이 전하지 못하고 가짜같이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 듣고 주변에서 듣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권사들이, 예수 믿는 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가? 구원은 구원 이후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한테 이행하고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계산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빨리 승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살아내야지. 이게 늦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듯이 늦지만 바르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좀 더 충성스럽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준비하고 그럴 것, 열정을 가지고 할 것,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 달려온 길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간순간 항상 바른 방향을 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던 저의 연약함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끝까지 표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라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저는 실패해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빨리도 간다. 저 사람은 많은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서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말씀은 분명코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 성경을 펴들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신앙은 하나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금 여러분 점검하면서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살면 구원은 되게 단순한데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들으면서 구원 이후의 삶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그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격려의 서신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위에 1장 2절부터 9절까지 좀 긴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르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아멘. 이들은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을 믿죠? 네.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죠. 썩지 않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위업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믿죠? 그 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죠? 또 시험이 있어서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에서 구원의 시간을 표현하면서 이미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은 박사님은 지금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칭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법정적 칭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았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칭의를 받기 위하여서 관계적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믿고 믿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접속사 디오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이 본문이 앞선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행 등을 갈 때요, 이제 옷을 입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옷을 그냥 하나 큰 천을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머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이렇게 띠거든요. 이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모티브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이제 허리를 띠를 갖다가 띠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9가지까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한 말씀인데, 급한 일을 당할 때 대비하는 경계 태세를 취하라고 표현할 때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겨우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서 성숙해져야 되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럴 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 사탄이 활동할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긴장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재림의 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그날을 향해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하면서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죠.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죠. 어차피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긴장감이 떨어졌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많은 예배가 없고 모임의 숫자가 없는 이런 목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근신이라는 이 단어는 네폰테스라는 단인데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고 작용을 받고 움직이는 것. 근데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진리로 내가 작용되고 움직인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취하게 여러분, 연예인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근신하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는 사람들을, 저는 안 먹어봤지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아파트 들어가다 보게 되면 그 전에 왼쪽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참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술 드시는 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더 기뻐하더라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순진한 사람,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 말이 없는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자유스럽게 말하는 거 그거 보면 그래, 이해가 간다. 세상에 그 어떤 행복, 즐거움이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을 먹고 저거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취해서 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나무 교인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래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일순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갖는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살아왔던 그 삶과 지금과 다르니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른이든 애든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하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죠. 매일 출근이 여러분 시간이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자고 그 다음에 뭐냐? PC방으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사모님? 수면 유도제까지 먹였대요, 저녁에. 자식한테. 하도 늦게까지 자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돼. 요즘 이 음란함은요, 얘기하는 게 웃긴 거예요.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 목사가 말하면 웃기게 되는 거죠.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을 했는데 순결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어요. 꼰대라고 말하려나?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죠. 왜? 성경은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여자와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가정주부가 아침에 일찍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요. 그리고 와서 청소를 해요. 남편 빨래를 하고 다리미질을 해요. 그 다음에 남는 텀이 있는 딱 점심시간 1시간. 이 시간에 유흥업소를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하기 편해. 한 타임을 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집에 와서 아이 올 거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맞을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9시부터 10시까지 또 한 타임 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대화동에 여러분 모텔들 한번 보셨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대낮에서 차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시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음욕도 생길 수 있죠. 그것을 다른 데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을 늘 확인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의 도가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힘들지? 구원의 날이 올 거야.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토록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비록 고통당했지만, 고통 안 당해도 죽습니다. 고통 당해도 죽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산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2022년 5월 29일 날 설교하고 있는 이 성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견뎌내.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성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얘기할 거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견뎌볼래? 너희의 견딤을 통하여서 많은 오고 가는 세대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들도 신앙의 지표를 삼을 수 있을 거야.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 수신자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현재 신분을 대조하면서 과거를 단절하고 현재의 신분에 걸받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무지에서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형님 하는 목사님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역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암 수술을 3번인가 하고 사경에 헤매고 40몇 킬로까지 빠졌는데 요즘 근래에 운동도 하고 잘 먹어서 60kg 가까이 쪄놨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 선교에 가서 거기서 강의하고 온다고 일주일 다녀오더니 제가 목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 날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 형님은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캄보디아 갔는데 먹을 게 잘 안 돼가지고 기름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은혜가 됐어. 네. 은혜가 됐대. 자기가 설교하게 돼 있어 그 강의를 했는데 은혜가 됐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전과 12범에 15년 동안 옥중에서 생활하다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캄보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삶의 변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받게 하였잖아요. 변화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과거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부끄럽죠? 부끄럽잖아요. 저번에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교 채플이 있어가지고 저기 포천이가 어디에 있는 한북대학교 기독교 재단이라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딱 섰더니 몇 놈만 하얗게 보이고 나머지는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몇 사람만 이렇게 뭐 수백 명인데 몇 사람만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고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니까 새까만 머리예요. 젊은 애들이니까. 설교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참, 목사님도 참, 아니 그럴 때 이렇게 한마디 하면 고개 다 들을 텐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전과 12범에다가 15년 살았는데 그러면 예배 1시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과거가 너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은혜가 큰데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오살리 기도원에 같이 둘이 기도하러 가면서 벌써 20년 전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갑시다 같이. 저거 딱 뛰던갑이에요. 그렇더니 공동묘지 산에 올라가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귀어잡고 올라오고, 아이고 목사님 많이 아파요? 난 순진하니까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폭의 일을 했을 때에 신길동에서 애들 두드러 패는데 똥물을 기어낼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고 나를 씹는 대로 거두게 하면서 이렇게 아프게 한다고. 그 뒤에 저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셋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저 밖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병 아니게 해주세요. 근데 두 분이 딱 나오는데 아니다, 심상치 않다. 신장암 결정을 받은 거예요. 신장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암 수술하고 또 대장 수술을 하고, 내가 만나면 늘 그래요. 속 없는 사람이라고. 왜? 위 완전히 절제했죠. 신장 떼어냈죠. 장도 이렇게 다 해갖고 붙였죠. 속 없는 사람. 그리고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제가 뭐라고 붙여줬냐면 주의 용사 불사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성모병원에, 서울의 성모병원에 그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번에는 참 힘들겠다. 본인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죄로 살았는데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지 출애굽할 때 계명 준 거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고백하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왜 복 안 주시냐고 불평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볼래?
세상의 방식대로 좀 살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래? 여러분, 군대에서 하나님의 식으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상사들을 위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때린다는데 어떻게? 교회 가면 옛날 얘기고, 교회 가면 시달리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추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발동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만 바뀌었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신분에 바뀐 그 모습대로, 신분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 성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성도는 성도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상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전,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 시장에서 돌아와서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는 것, 그 외에 잔과 주발과 그 다음에 놋것을 씻는 관례들, 여기에 관하여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적, 도덕적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구약성경에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문단에서 조금 들어가서 기록되었으되,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앞에 기억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인용했다는 거예요. 인용.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인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에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지금 베드로 안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랬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윤리적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율법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 시민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는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분합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주로 제사에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 절기에 관한 법들인데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모든 제사 의식은 한결같이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율법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 지낼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 관련된 율법의 규정은 여러분 지켜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구약의 제사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 잡아 죽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십계명이라는 율법은 여러분 폐해진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율법은 폐해진 거고 어떤 율법은 계속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분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초월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거룩함을 우리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하도록 값이 치루어졌으며 거룩하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아니라 그럼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요를 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어드렸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근데 들어오신 그 주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분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청교도학자, 영국의 청교도학자인 존 오웨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완전한 거룩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시작은 이 세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1997년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그럼 얘기해야지? 그럼 그렇게 살지 말고 늘 은혜로 그냥 살고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안 되죠.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늘 하나님 그분 앞에 직면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혈기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거룩하네. 나는 소리 한번 쳤는데. 어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이전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제가 잘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잘할까요? 네, 우리 집사람이 잘해요. 더. 나는 왜 우리 집사람이 차 많다면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 보고 있는데 오! 놀래는 거예요. 놀래다가 더 문제게 했어. 뒤에 봤어요? 봤지. 안 보고 어떻게 운전? 그럼 이게 좀 쫓아가다 보게 되면 천천히 하라. 여러분 빵빵거릴 땐 빵빵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좌회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거기 헤매고 있으면 한번 딱 눌러줘야 돼. 왜 빵빵거리냐? 그래서 제가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똑같이 해볼까요? 앞으로 당신 내 차 타면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한 번만 더 말하면 사랑할 거야. 제가 그랬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는 또 이제 말한 거는 괜찮은데 큰 소리로 한 게 또 그러니까 또 잠잠해갖고 또 말 걸어가지고 또 달래려고 또 그러지. 왜? 거룩해 해야 되니까.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얘기 했는데 행복의 삶을 목표로 삼지 말고 행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봐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직장 같은데 부딪히는 사람, 부딪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들, 상사, 밑에 후배들,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번 반응하고 힘써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났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를?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내가 왜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나는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또 내가 좋아서 직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환경을 바꿔서 행복하려면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해지면 그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종합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깨어서 근신하고 은혜 가운데 바라면서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다 같이 따라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 힘들 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멘. 그 고백을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가책, 정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말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오늘 화냈어요. 나 오늘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